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에돔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쳤다 이렇게 하고요. 18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각 지방들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침범을 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하스는 이때 아수르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했는데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과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유다도 원군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수르는 도착해가지고 오히려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공물을 아수르 왕에게 디글랏빌레셀에게 공물을 주니까 공물만 받고 여전히 유다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때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강국이었고 또 다른 이제 나라들이 있었고 유다와 같이, 근데 이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유다의 원군 요청에 응해가지고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물리쳐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세 나라로부터 초공을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공고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아하스는 여전히 여호와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공고한 상황에 아하스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유다를 친 아람의 심들을 섬기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엘리사 시대에 모압이 공격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700명을 정예부대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 가서 에돔 왕은 좀 이렇게 물러나 달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전세가 더 나빠지자 에돔 왕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그모스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를 제사를 하냐면 동물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맏아들, 적자이며 다음 후계자, 다음 왕이 될 맏아들을 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를 드려가지고 결국 갑자기 어떠한 신적인 공포감이 임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하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어서 뒤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산당을 짓고 또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가 보여준 이 너무나도 막장의 이 이야기들, 너무나도 막 나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너무 일부러 대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하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 정도로 좋은 왕들이었는데 어쩌다 아하스에 대해 와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이런 사람이 또 왕이 돼가지고 유다를 전체를 어렵게 하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단서를 주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아하스가 굉장히 나빴다 이렇게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만 평가하는 모습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마치 일부러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같은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진짜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지 하면서 그거를 일부러 거꾸로 행한지는 정확히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 본문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빗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빗나간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하스가 보여준 행동이 다 설명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들을 아하스가 한 것이죠. 죄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스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완전히 반대되게 하나님을 거꾸로 향하여, 하나님의 거꾸로 향하여 가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러한 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순간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죄악에 관영하고 혼란하고 혼돈하고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답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생활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이르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시편 1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 죄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그 죄는 어떻게 생겼으니까 그게 오지 말도록 해야지 라는 방법보다는 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시편 1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아하스의 행적을 보면서 그 너무나도 거칠 것 없이 막 나가는 그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극렬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잘못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붙어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라 하셨사오니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더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